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새벽에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게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좀 어색하시면 손만 잡으셔도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기 있는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 줍니다. 다른 무슨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배하는 우리에게 또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인생에 대한 설명이었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저 부활절 아침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는 해가 뜰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혹은 치유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온전치는 않아도 이런 사랑이 뭔가 다르다, 내가 이런 사랑과 이런 관심과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또 경험합니다. 또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이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 당연히 이것이 지금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방식들인데,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의 반응들이 어떤가를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또 그 부활의 또 다른 증인들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첫 증인들인 두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제가 정말 아이들한테 읽어주기 좋아하는 그 성경 동화책에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즐거운 표현이 아닌데, 두 여인들이 예수님을 본 뒤에 너무나 기뻐서 발이 땅에 닿는 줄도 모르고 막 얼마나 멀리 가고 혹은 얼마나 힘든지 생각도 못하고 막 달려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근데 그 그림 성경의 영어 번역판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원래는 샬롬이잖아요, 평안하냐. 근데 거기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 굿모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멋지다. 부활의 아침만큼 굿모닝이 어디 있겠는가? 그날의 아침만큼 최고의 아침이 어디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막 동의하면서 너무나 좋은 표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곤 했거든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어제 성경 본문에는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빈 무덤을 본 그 충격과 천사를, 이 영적 존재를 본 그 충격과, 그리고 또 큰 기쁨,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큰 기쁨으로 막 달려가는 두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 주시죠. 두 여인이 예수님 발을 잡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여전히 여인들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제 증인이 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증인들은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덤의 돌문이 굴려질 때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정말 자기의 무력함을 느끼고, 사실은 이 경비병들이 로마의 공권력의 상징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떠나가고 나서 이 얼어붙어 있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먼저 달려간 것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희한하죠? 왜 로마의 그 백부장이든 혹은 장교들한테 달려가지 않고 자신의 상관들에게 달려가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는지. 이제 상관들에게 달려가면 뭔가 자신들이 문책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리라는 걸 아니까 뭔가 상의하러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달려갔을 때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까지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거짓 증인이 되라는 사주를 합니다. 부활 사건에 대한 거짓 증인, 증인과 거짓 증인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두 여인들은 계속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됐는데 동시에 이 경비병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시체가 도둑 맞았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본인들의 무능이 드러나서 이제 문책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찬양할 때 옥중에서 문이 열렸을 때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간수들 생각해 보시면 그 상관들의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문책과 그 두려움으로 다가왔을지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손을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짓 증인이 되라. 약속을 해주습니다. 보장을 해줬습니다.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 너희는 마음 놓고 부활의 거짓 증인이 되어다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부활의 거짓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거짓 증인들이 있은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누군가는 경배하는데 누군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무덤문이 열리는데 누군가는 증인이 되고 누군가는 거짓 증인이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우리 중에 난 뭐 예수님 안 계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만한 거짓 증인들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으로 은폐하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이 도마를 일컫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죠. 혹은 도마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맞을까? 손발 보고 싶은데 나도 만져보고 싶은데 이랬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배웠고도 의심하는 자, 정말 맞을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딱 칸막이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막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내 힘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칸막이를 쳐놓고 여기서는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주일날 교회 안에서 혹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만 저로 적용하면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인식하는 그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또 혹은 우리 성도들 향남 시내만 가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향남 시내에서는 내가 목사로 행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는 겁니다. 시간의 칸막이, 주일날만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어느 지역에서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기준을 현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맞추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맞췄거든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교묘하게 무시했어요. 이거 하나님께 바쳤다고 드렸다고 얘기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그 계명을 무시했던 것처럼 뭔가 복잡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들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활의 실제와 그 능력을 감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부모님인데, 아니 주일학교 예배 때는 교사인데, 집에서는 예수 믿는 부모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모로 살아간다. 이게 참 다들 막 강조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제도 고등부 학부모 기도 모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는데 이렇게 서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나오는 내 자식은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칸막이가 불가능한 존재가 자녀들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녀석들을. 뻔히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증인들이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내가 칸막이를 하고 주일날만 혹은 어느 지역에서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는 우리가 긴장 풀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종교생활 하는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냥 애쓰고 있는 거구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들려오는 그 얘기, 거의 전설급의 얘기에 따르면 코바디스 이런 영화에도 나온 장면이죠. 베드로가 이제 순교의 직전에 도망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죠. 물론 그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혹은 이 경험 자체의 성격은 우리가 누구나 크리스찬들이 마주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순교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는 십자가를 피하러 가지만 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부활이 실제라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인 거죠. 부활이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미 나에게는 부활이라는 결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삶으로 부활을 부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저도요, 예수님께서 저를 지금 이 새벽에 설교자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자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가 찾아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그가 쓰실 테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부활의 증인의 노릇을 할 만한 능력이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 부활을 경배하는 자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경배하는 자도 있고 의심하는 자도 있는데 명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 밝혀주시는 것은 왕권입니다.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그 은폐를 사주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듣고도 모른 척하고 그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그의 다스림이, 그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요? 자손을 낳고 번성해서 어떻게 되죠? 충만하라. 그냥 자식 많이 낳아라, 다자녀 가정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인생들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온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죄 짓고 나서 가장 추악한 존재로 돌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처럼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요? 그저 미디어가 얘기하는 그 미의 기준에 따라서 누가 아름답고, 그게 아니라 그런 그 3cm, 1mm, 2mm도 안 되는 그 미의 기준 말고 하나님을 닮은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나님을 닮은 인생들이 온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딱 단둘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그 화룡점정, 그죠? 마지막 그 인간을 탁 마지막 수단에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을 닮은 인생들이 가득할 때 얼마나 흡족하시고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두 가지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라. 두 번째, 제자 삼으라. 그런데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뭐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함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그런데 우리가 당장 우리 가정에서조차 예수 닮은 자녀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만 봐도 제가 정말 율법주의 아빠를 너무나 오래 해서 애들이 실제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관심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만 없는데 행동만 되면 뭡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쁨이 아닌데 와서 억지로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진심을 기대하기 전에 행동을 기대해요. 목사 아빠, 집사 엄마의 체면을 위해서 누구 아들은 누구 딸은 야 저렇게 이거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진심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 그 모양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아이들이 부활을 경험할 텐데 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살아계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잘못했을 때 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자가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 안 계시면 우리가 뻣뻣이 고개 들고 다니지 뭐 하려고 회개하겠습니까? 자녀들 앞에서도 회개할 필요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계시니까, 주님 다스리시는 가정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그저 자녀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계신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계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가정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가 칸막이 쳐놓은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내가 어디에다 칸막이 쳐놓고 사는가, 부활의 능력을 어디 칸막이 치는 것을 통해서 은폐하는가. 여기서는 애쓰실 수도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쓰실 수 있는데 어느 곳은 내놓고 아 주님 전 여기서는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또 어느 곳에서는 기준을 쫙 끌어내려서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제자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아 예수님이 너네 부인할 거야 그러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딴 사람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너지 이런 거잖아요. 나는 안 변해. 네가 변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이 마음. 제사장들도 어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책임지기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20절 한번 하반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칸막이 쳐놓은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느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예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셔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을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됩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되는 것인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활하신 왕께 무릎 꿇으십시다. 회개함으로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무릎 꿇고 나는 능력 안 되지만 베드로가 뭐 얼마나 학식이 돼가지고 지도자들 앞에 용감하게 얘기했겠습니까? 때를 따라 할 말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고 지도자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내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매일의 아침이
매일의 새벽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칸막이들을 쳐놓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왔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리의 배우자 앞에, 가장 친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보이기를 머뭇거리고 두려워하여서 부활을 은폐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멈추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활의 주님과 왕과 동행함으로 그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와 순종으로 어느 곳에서나 예수 닮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제자를 삼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